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220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시원찮 말씀 가지고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용산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 외벽 건물이 없어 성도들이 모이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로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 외적인 어떤 그 표징이랄까요? 아, 여기가 교회구나 라고 할 때에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는 아니고 그 모임에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곳. 그리고 2번째는 성찬식이 있는 곳. 여기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성찬식 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성찬식이 있어요. 성례식이라고. 그리고 3번째는 권징이 있는 곳.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책망하고 책벌을 하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잘한 이에게는 격려와 위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3가지가 있어야 표식이다. 교회라는 표식이다.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반드시 공적으로 세워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하는 것이고 성례식이 거행이 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 권징이 이루어져야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약 3년에 걸쳐서 3,200km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 3년에 이렇게 세월을 보내면서 특이한 건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 보냈다. 그러니까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한 곳에 뭐 데살로니가는 3주 머물렀어요. 그래도 그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에베소는 2년 반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이렇게 오래 머물렀던 그 참 중요한 의미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한 1년 동안 쉬었어요. 1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고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갈라디아, 부르기아, 갈라디아도 큰 이제 광역시 같은 거, 부르기아도 그런 것이고 그 안에 이제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이런 지역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거기를 거쳐가지고 에베소에 이릅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바울이 근데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이미 거기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목양하고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부탁을 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에 왔어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인데 어려서부터 주의 글을 잘 배웠고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그 대학자 같은 아볼로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깁는 허드레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허드레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잘 배웠어요. 잘 배워가지고 아주 출중한 지식을 갖고 이렇게 아볼로라고 하는 대학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굉장한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대에 굉장히 학문지거든요. 거기서 유수한 공부를 하니 아볼로가 이 부부한테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여기 에베소에 머물지 않고 저기 바다 그 지중해 위가 에게해거든요. 에게해 보면서 고린도에 가겠소. 그걸로 갈 테니까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에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축복기도해 주고 파송을 한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 그래서 이제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런 말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간 거예요. 고린도와 아가야가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 갔을 때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왔다. 아볼로는 가고 에베소에 바울이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에 큰 도시가 4개가 있었는데 로마예요. 로마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게 애굽에 있는, 북쪽 애굽에 있는 위의 지방인데 알렉산드리아에 굉장한 그 지식인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알렉산드리아가 문화의 도시고 아주 상업의 도시죠. 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이라는 도시, 수리아 안디옥인데 거기도 큰 도시고, 그리고 이 에베소가 4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큰 도시였어요. 정치, 종교,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2년 반, 3년의 과정 중에 2년 반이나 거기 머물렀으니까 굉장히 대단했죠. 여기 2년 반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두란노 서원은 이제 에베소가 큰 도시면 두란노라는 조그만 그 이제 서원인데 거기에 있으니 두란노는 지방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변방에 사람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이 서원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옛날 말로
글방이죠. 서당 이런 거잖아요. 서당인데 이제 서원이라고 이제 똑같은 말이죠. 서당이나 서원이나. 근데 이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학사방이에요. 그걸 갖다가 서원이라고 했어요. 이 서원은 원래 그 헬라 말로는 스콜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티란노 스콜레, 이게 두란노 서원. 그 스콜레라는 그 말, 거기에서 스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학교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들? 학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스콜레. 그러니까 티란노 스콜레. 티란노는 철학자의 이름이고 스콜레는 개인이 운영하는 학당이었어요. 학당. 그게 스콜레. 거기서 스쿨이라는 영어 단어 학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어쨌든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 전파의 중심지가 됐고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장소가 돼서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 거기 여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퍼져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의 소아시아의 7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는 먼저 세워졌고 그 나머지 교회들이 그때 다 세워진 거예요. 이 사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이제 전파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도 있고 우리 지난 주일날 빌라델비아 교회도 있고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고 히에라볼리는 지금의 이제 파무칼레 지역에 거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설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는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 대표적인 게 제자 훈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나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들에게 오랫동안 저도 제자 훈련을 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돼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러면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 정말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성경을 정말 잘 알아야 된다. 그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소개할 정도의 그게 기본이거든요. 기본. 그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건 정말 제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열심을 해야 돼요. 너무 생활이 바쁘고 돈 버는 일에 할 수 없죠. 뭐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기우면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아볼로라고 하는 대학자를 가르칠 정도의 그런 실력이 있었어요. 실력이라기보다는 복음을 잘 배운 거죠. 그 배운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정말 마음 가운데 깨달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주님 안에서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또 놀라운 건 바울이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 12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 병 고쳐지고 악기가 쫓아나가고 막 이런 데는 그냥 확 눈이 열려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빠른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흉내를 막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런 말도 하고, 또 스게아라고 하는 유대 제사장의 일곱 아들은 얼마나 흉내를 잘 냈는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배우지는 않고 이런 거에만 흉내를 자꾸 내가지고 그냥 귀신 쫓아낸다고 하다가 귀신이 그 사람을 덮쳐버려가지고 옷을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일까지도 16절에 보면 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 이름을 높이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잘 살겠다고 다짐을 해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회개하고 내가 마술을 다 집어치우고 주님만 따르고 믿겠어요 하면서 마술책을 다 모아다가 불질러버리고 이런 일도 했었습니다. 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홍항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큐티하면서 그 큐티 끝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정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한 진실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죽었고 살았고 활력이 운동력이 있다고 했어요.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 마음, 우리 심적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찔러 쪼댄다고 했어요. 그걸 다 드러내가지고 나쁜 건 다 버리고 좋은 것만 마음에 가지도록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알려주셨고 사망의 증상인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죄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 용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알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나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이란 말이 신학 용어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완벽하게 임하지, 완성되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그리고 디모데전서, 요한계시록 등등 여러 곳에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한 에베소 다 똑같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한 교회니까 그 교회의 이야기는 전부 감사, 기쁨, 영광, 특별히 에베소서는 너무너무 귀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준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너무너무 귀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기록이 됐는데 이 모든 기록 가운데 유독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유일하게 책망이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참 좋은 교회.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두란노 서울을 통해서 말씀 전파와 제자 양육을 잘 가르친 그 아름다운 교회, 영향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개척이 되고 교회들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한번 책망을 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네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는 7벼를 붙잡고 이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촛대는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내가 수고가 많다. 봉사도 많이 한다. 인내, 권징, 견딘, 성실. 그리고 니골라당을 네가 배척을 잘했구나. 니골라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아주 기독교 유사한 기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 아니에요. 구원파는 이단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니골라당을 잘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망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권면이 나오는데 교회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잘 들으라. 생명나무를 먹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 주님께서 먼저 칭찬을 하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사역과 봉사를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교회 사이를 다니시는 사람들, 교인들 사이를 다 다니신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를 다니는 촛대 사이를 다니세요. 이 오미한 장면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네가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걸 내가 다 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런데 또 네가 거짓 사도 그리고 니골라당, 아까도 말한 대로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퍼뜨린 거예요. 뭘 퍼뜨렸느냐? 예수를 믿어도 괜찮아. 음행과 우상을 범해도 이미 다 예수님이 용서한 건데 뭐 괜찮아. 죄 져도 괜찮아. 이게 어떻게 먹혀 들어가냐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상스러운 말을 퍼뜨려서 아주 교사한 말을 퍼뜨려서 죄 져도 괜찮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용서해 주셨는데 괜찮아. 그게 구원파 교리. 이때도 있던 거예요. 니골라당. 그래서 쾌락을 일삼고 우상을 일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쫓아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책망이 뭐냐면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보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2장 3절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4절, 5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굉장히 예수님의 그 책망의 강도가 굉장히 컸어요. 그 무슨 말이 지금 그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가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세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을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뭘까요? 여기 5절에 보면 처음 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사랑의 행위가 아닌가? 예수님께 대한 그런 그 신앙 고백과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예, 맞아요. 그게 제일 옳은 해석이에요. 근데 제가 이 해석 가운데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 말고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저 마음에 많은 충격을 받고 우리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뭐냐면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 처음 사랑이라는 이 말이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너무 세상 향락에 취하고 세상 속에 빠져 있으면은 예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 잘못하죠. 그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같이 신앙의 대상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런 해석도 있다는 것이. 그러나 저는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처음 사랑이 왜 식어졌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열정적으로 봉사도 잘하고 수고도 잘하고 니골라당까지 쫓아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훈련했는데 왜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잃어버렸을까?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렸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책망을 받게 됐을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잘했잖아요. 영향력 있는 교회였잖아요. 근데 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 교인들이 점점 신앙이 형식화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과 같이 신앙이 형식화되고, 그리고 메말라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식어지고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봉사와 섬김이 사라지고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혹시 내가 그러지는 않은가? 도전을 받아야겠죠. 혹시 내가 그러지는 않은가? 나 맨 처음에 열심히 내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너무 메말라 있지 않은가? 내 신앙이 너무 딱딱하고 형식적이고 교회를 나오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주님께 대한 사랑은 식어지고 봉사와 섬김은 없고 원망과 불평만 있고 이러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이 4절의 처음 사랑은 5절에서 처음 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행위, 2절에도 내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이 행위가 바로 교회 봉사 사역이고 전도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행위는 살아있는가? 교회 일할 때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 일할 때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참 하고 싶고 열정으로 휩싸여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 초기에 처음 결혼식 할 때 부부가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사랑해요. 오랜 세월 지나니까 이제는 그냥 너무 서먹서먹해지고 그냥 이렇게 메말라 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자한테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남자한테 누구예요? 네 글자로 뭐예요? 원수. 아니 네 글자예요. 평생 원수. 그런다고 막 우스운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남편이 원수 아니에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너무 그냥 기대감이 있었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안 좋은 말 속으로 꽁시랑 한숨 내고 인생은 한 번뿐인데 인생 한 번인데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죠. 자꾸 결혼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이러면은 신앙의 성장이 안 됩니다. 언젠간 그냥 살며시 교회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본인이 못 견뎌요. 힘들어. 여기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같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예배하고 이럴 때 막 은혜가 되고 은혜가 넘치고 막 감사가 있는 것이지 그냥 혼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어도 혼자야 늘 혼자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어요.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할 때 짜증이 나거나 또 하기 싫거나 누가 시킬까봐 두렵거나 그래서 못 들은 척 못 본 척 그렇게 한 적은 없었는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종합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봉사할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지못해 하지 마세요. 불평하며 하지 마세요. 아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렇게라도 하지 마세요. 아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나도 해야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정말 주를 사랑.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갖추고 산 피의 공동체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곳이,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눈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거 교회 여러분들 무슨 뭐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나라도 해야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도울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같이 손에 손잡고 같이 세워나가는 것.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마지못해 할 필요 없어요. 예.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괜찮아요. 그냥 놔두세요. 주의 교회는 주께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요청하고 뭐 이렇게 그냥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구걸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사고방식. 교회는 내가 그냥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누가 알아줘야 돼요? 사람이 알아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언제나. 아주 봉사는 복된 거예요. 상급이에요. 축복이에요. 큰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는 것 너무 귀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끝까지 이 일을 못했어요.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생각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가지라. 이 말이에요. 다시 가지라. 생각하라. 회개하라. 다시 열심을 내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세요. 생각하라. 회개하라. 다시 열심을 내라. 목사님 지금 목소리가 엄청 아픈데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이 참, 귀 있는 자는, 여러분 다 귀 있어요. 여러분들 귀 다 있어요. 누가?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뭐를?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을 통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어영부영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되나? 자기를 돌아봐야지. 근데 이런 모습은 아닌데 누가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누가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물론 목사님이 오세요, 오사하고 전도도 하고 했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돈을 버는 곳이에요. 여기서 무슨 여러분에게 무슨 뭐 아주 막 크게 번창하고 뭐 잘 되는 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눈물이 앞을 가리는 주님의 교회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게 자다가도 놀랄 일이고 길 가다가도 놀랄 일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로 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누가?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무엇을?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무슨 뜻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대로 사는 자는, 너무 해석을 잘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자는 무슨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예요. 그래 사도 요한이 거기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기록의 동단이에요.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가 가장 큰 교회, 그 7교회 중에서뿐 아니라 그 당시 그 지체 교회 중에서 아주 큰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흔적과 터만 남아있어요.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지만 그 교회가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잃어버렸어. 주님도 잃어버리고 첫사랑도 잊어버렸어. 신앙고백도 잊어버리고 봉사와 섬김도 잊어버렸어요. 그럼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전 투구만 계속 인간과 육신의 모습만 가득 있다가 점점 사라져 버리고,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곳에 이슬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 여러분들? 주의 말씀대로 우리 용산교회가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사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충성하라고? 몇 사람만 아는 것 같아요. 어떻게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큰 에베소 교회가 지금은 덩그러니 돌덩이만 남아있고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그 주변에 무슬림들이 다니고 정말로 눈물 가지고 볼 수가 없는 오늘날의 이 현실을 어떻게 와야 할까요? 그 복음이 이곳 우리 용산 지역에 와서 우리 용산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이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산교회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 원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를 오늘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